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헨리 나우엔의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 묵상집을 5장, 6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삶의 훈련 하나, 황금을 위한 삶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편지의 9장 끝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그가 방금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였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은 처음에 기록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핵심을 찌르는 것 같다.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경기를 지켜보면서 나는 선수들이 금메달을 얻기 위해 일편단심 외길을 걸으며 강훈련을 견뎌왔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가슴이 미어지기까지 하였다. 달리기, 높이뛰기, 다이빙, 체조 등 모든 분야의 선수들이 오로지 그 작은 성공의 단상에 오르는데 삶의 모든 부분을 바친 것이다. 나는 프랑스 선수 가티에르와 스웨덴 선수 왈드너의 탁구 최종 결승전을 특별히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그 선수들은 물론 스웨덴의 구스타프 국왕을 비롯한 수천 명의 관중들 사이에 참기 어려운 긴장을 야기시킨 질문은 두 사람 중 누가 과연 금메달을 딸 것인가였다. 두 선수들은 절묘한 기술을 발휘하면서 탁구대 주위를 누비며 그 작은 공을 멀리 혹은 가까이에서 되받아치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팬들을 놀라게 하였다. 왈드너와 가티에르에게 득점을 얻게 하는 힘과 속도와 민첩성과 정확성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우승자가 될지 예측할 수가 없었다. 결국 스웨덴 선수가 세 번째 동점을 깨뜨리고 25대 23으로 이겼다. 그의 긴장되고 냉정했던 얼굴에 한박 웃음이 피어났고 그는 코치를 얼싸안았다. 그것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스웨덴이 획득한 첫 번째 금메달이었다.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박수와 스웨덴 사람들의 열광은 무언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바울은 이러한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이 부나 메달을 얻기 위해 쏟아야 했던 헌신과 훈련을 우리는 언제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 쏟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것이다. 아마 성도들과 천사들과 천사장들의 합창대를 열광적인 관중으로 생각하고 왕이 친히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에게 그의 영원한 사랑의 금메달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2. 분명한 목표. 우리 삶의 목표가 분명한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가진 선수들은 모든 다른 것을 부수적인 것으로 여긴다. 그들이 먹고 자고 연구하고 훈련하는 방식은 모두 그 분명한 목표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운동선수의 삶뿐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항상 산만해지고 부수적인 것들의 정력을 낭비할 것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 상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받을 상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그와 더불어 사는 거룩한 삶, 영생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목표, 하늘의 상을 선포하셨다. 그분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의 시선을 영생에 고정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할 보다 시급하고 긴급한 일들이 있다고 끊임없이 말해주는 세상에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의 주의를 우리의 목표에서 빗나가게 하여 그것이 희미하고 몽롱하게 보이도록 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삶은 우리를 고갈시키고 결국 피로와 무력감만을 남게 하는 많은 과제와 의무들의 파편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그 상에 고정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이다. 그 훈련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거듭 하나님을 되모실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항상 산만하며 많은 시급한 요구들로 끊임없이 분주하다. 그러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있다면 우리는 차츰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하는 그 많은 일들이 더 이상 우리를 산만하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모두가 우리로 하여금 목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가 여전히 분명하다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유지해준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희미해졌을 때 기도는 그것을 다시 분명하게 해준다. 셋, 영생. 영생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언제인가? 오랫동안 나는 영생을 나의 생애의 날들이 다한 이후의 삶으로 생각하였다. 나는 거의 평생 동안 영생을 사후의 삶으로서 내세로 말하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내세에 대한 나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었다. 내일, 내년, 10년 후에 대해 걱정할 뿐 아니라 심지어 내세에 관해서까지 염려하는 것은 잘못된 선입관에 기인한다. 내가 죽은 후의 일들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대부분 나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것에 불과하다. 나의 분명한 목표가 영생일 때 그 삶은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곳에서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영생이란 하나님 안에서 그와 더불어 사는 삶이며 하나님은 내가 있는 지금 여기에 계시기 때문이다. 영성생활, 즉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위대한 비밀은 우리가 그것을 이후에 언젠가 일어날 일로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다. 영생이란 이 신적인 내주하심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 즉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이다. 그러나 사후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 더 이상 전이나 후가 없다. 죽음은 더 이상 분기점이 되지 못한다. 죽음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해 그 권세를 상실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이는 데서 오는 기쁨과 평안을 맛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하며 잘 되리라는 것을 안다. 두려워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또한 내가 사망의 권세를 이겼노라.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거하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라고 하셨다. 영생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일 때 그것은 먼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도달될 수 있는 목표이다. 우리의 마음이 이 신적인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 넷, 영적 독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위한 중요한 훈련은 영적 독서이다. 영적 독서를 통하여 우리는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 위로 누군가 말하게 할 수 있다. 매일 우리 사회는 수많은 형상과 소리들을 우리에게 퍼붓는다. 토론토 시내를 운전하는 것은 사전 속을 운전하는 것과 같다. 모든 말이 각기 다양한 크기와 색깔과 몸짓과 소리들로 우리의 주의를 끌려하고 그 말들은 우리에게 고함치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나를 사고 나를 고용하고 나를 보고 나와 말하고 나와 자라. 우리가 그것을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파고드는 말과 형상들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이 세상의 쓰레기통이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생각과는 관계가 없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혼란시키고 흥분시키고 침체시키고 자극하고 반박하고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결정할지 다른 이들의 손에 맡기기를 원하는가? 분명히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려면 참된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비둘기처럼 온유할 뿐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그러므로 영적 독서는 매우 유익한 훈련이다.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때문에 선택하여 읽고 있는 책이 있는가? 만약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책을 가지고 다닌다면 우리의 생각과 느낌들은 심오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거룩한 남녀 성도들의 삶, 놀라운 화평의 보기들,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공동체들, 그리고 영적인 삶 자체에 관한 좋은 책들이 많다. 비록 우리가 하루에 15분가량만 그런 책을 읽어도 우리는 곧 우리의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고 점점 더 선한 생각들로 가득한 꽃병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5. 영적인 독서 방법. 영적 독서는 신령한 사람이나 사건들에 대해 읽는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즉 영적인 방법으로 읽는 것도 포함한다. 영적인 방식으로 읽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오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다. 우리는 대체로 지식을 얻거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책을 읽는다. 우리가 자동차 수리나 요리나 건축이나 지체 부자유자들을 돕거나 강연하는 방법을 알고자 할 때 우리는 상당한 양의 독서를 한다. 세계와 스포츠와 오락과 지역 사회 뉴스를 알고자 원할 때 우리는 여러 신문과 잡지들을 뒤적인다. 그러나 영적 독서의 목적은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데 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영적 독서란 하나님이 우리를 읽으시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호기심을 가지고 읽고 스스로에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 누가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일한 이야기를 영적인 주의를 기울여 읽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며 어떻게 보다 관대한 사랑으로 나를 부르고 계신가에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이야깃거리를 얻기 위해 일상의 뉴스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를 필요로 하는 세상의 실제를 더욱 자각할 수도 있다. 문제는 무엇을 읽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읽는가에 있다. 영적 독서는 우리의 내적 삶과 외적인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읽는 것이다. 그렇게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읽고 우리에게 실제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설명하시게 할 수 있다. 6. 의미를 추구하는 독서. 영적 독서의 가치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미가 없는 삶은 빨리 퇴화한다. 인간은 살기를 원할 뿐 아니라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원한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서 경험한 것을 기록한 정신과 의사 빅톨 프랑클은 우리의 삶에서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 우리의 삶에는 음식, 음료, 거처, 안식, 우정, 그 밖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삶의 의미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 의미에 대한 숙고도 없이 보내어지는지.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바삐 살면서도 지루해한다. 해야 할 일이 많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그 광적인 활동 뒤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숙고되지 않은 삶은 결국 그 의미를 상실하고 지루한 것이 될 뿐이다. 영적 독서는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 뿐 아니라 계속하여 그것을 숙고하게 하는 훈련이다. 아이가 태어나고 친구가 결혼을 하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사람들이 반항하고 혹은 한 민족이 굶주림을 겪을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알고 축하하거나 슬퍼하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을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계속하여 자문해야 한다. 이 모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우리는 이 모든 것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같은 질문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미건조하게 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는가? 물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 질문들을 생활화하고 릴케가 말한 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해답이 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들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한 손에 성경과 영적인 책들을 들고 다른 한 손에 신문을 든다면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질문들을 발견할 것이다. 차츰 그 해답이 우리에게 계시될 것을 신뢰하면서 그것들을 신실하게 생활화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발견하게 될 것이다. 6장 영적인 삶. 하나, 세미한 소리. 나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혹은 심지어 한 주만 지나면 그토록 시급하게 보였던 일들이 내 기억에서 까맣게 잊혀질 것이라는 사실 역시 잘 안다. 이것은 나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최근에 나는 토론토 시내 사거리에 서 있었다. 빨간 신호등으로 바뀌려는 순간에 길을 건너려던 청년이 달려오던 차에 치일 뻔하였다. 그러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은 무심히 제각기 자기들의 갈 길을 가고 있었다. 대부분은 긴장되고 심각한 표정이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자동차들이 길게 꼬리를 물고 사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 그들은 무엇을 하고자 하며 무엇을 소원하며 또 무엇에 쫓기는가라는 의문이 생겼다. 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엿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곧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 자신의 안절부절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요하고 잠잠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삶의 의미에 대해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울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가?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위해 거기 계신 것을 내가 의심하기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인가? 나에게 있어서 모든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욱 절실하기 때문인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사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돌보고 계시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인가? 그러나 바로 이 거리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는 음성이 들리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내가 그 소리를 믿고 따를 수 있는가? 그것은 큰 소리가 아니며 내면의 도시의 아우성에 파묻혀 버리게 된다. 그러나 주의 깊게 경청하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그것이 나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말하는 소리임을 알게 된다. 2.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단순한 진술은 우리가 그것에 근거하여 삶을 살기 시작하는 순간에 매우 광범위한 함축을 지닌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또 유일한 사랑이시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이전에 이미 사랑을 받고 있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연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너무도 자주 그리고 너무도 집요하게 물었기 때문에 어떤 때 나의 부모님은 화를 내시기도 하였다. 비록 부모님이 나에게 수백 번도 넘게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었지만 내가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나는 내가 그들이 줄 수 없는 대답을 원하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그들이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였다. 나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세요? 라는 질문에 나는 꼭 죽어야 하나요? 란 질문을 덧붙였던 사실에서 그것을 안다. 어쨌건 나는 만약 부모님이 전적이고 무한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게 되는 일반적인 법칙에서 내가 예외가 되리라는 이상한 바람으로 나의 부모님을 성가시게 하였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세요? 란 질문에 많은 정력을 쏟는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그 질문을 묻는 보다 미묘하고 세련된 많은 방법들을 개발한다.
우리는 당신은 나를 신뢰합니까? 당신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감사합니까? 당신은 나에게 신실합니까? 당신은 나를 지지하렵니까? 당신은 나를 칭찬하렵니까? 등의 말을 한다. 우리의 많은 고통은 우리가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경험에서 비롯된다. 위대한 영적 도전은 우리가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선생님들과 동료들과 친구들에게서 받는 제한되고 조건적이며 일시적인 사랑은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그 위대한 신앙의 도약을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며 오히려 그 거룩한 사랑의 충만에 이르는 입구가 되는 것을 알 것이다. 셋, 운명론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항상 운명론의 유혹을 받는다. 우리가 나는 언제나 참을성이 없었어. 앞으로도 이 버릇은 못 고칠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운명론자가 된다. 우리가 그 사람은 한 번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 그러니 그가 감옥에 간 것은 당연한 일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운명론자처럼 말한다. 우리가 그녀는 어린 시절에 심하게 농락당했어.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남자와 건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겠니?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운명론의 그늘 아래 서게 된다. 전쟁과 수백만 사람들의 굶주림과 에이즈 전염병과 전 세계의 경제 침체는 모든 희망을 가질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운명론의 희생자가 된다. 운명론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환경의 수동적인 피해자로 살도록 한다. 운명론의 반대는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모든 미지의 세력들보다 더 강하며 어둠의 희생자인 우리를 빛의 종들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신뢰이다. 예수님이 미친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대답하셨다.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 우리가 운명적으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많은 방법들을 밝혀내고 조금씩 그것들을 믿음의 순간들로 바꾸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숙명론에서 믿음으로의 움직임은 우리의 마음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사랑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산을 옮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넷,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삶을 보기는 매우 어렵다. 최근에 나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스에게 전화가 왔다. 그는 침통한 목소리로 그의 딸 레베카가 태어난 지 4시간 만에 죽었다고 말하였다. 요나스와 그의 아내 마가렛과 어린 아들 사무엘은 새 아기를 무척 기다려왔었다. 그러나 그 아기는 조산하였지만 살아있었다. 그러나 아기가 오래 살지 못하리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요나스는 아기 레베카에게 세례를 받게 하였다. 요나스와 마가렛은 잠시 동안 그 아기를 품에 안았다. 그것이 전부였다. 요나스는 병원에서 차를 몰고 돌아오면서 나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레베카를 제게 주셨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이를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다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아름다운 미래를 잘라내는 것이었고 너무도 공허한 느낌이었어 라고 말하였다. 나는 요나스에게 레베카는 자네 딸일세. 그 아이는 언제나 자네와 함께 마가렛의 딸로 남아있을 거야. 그 아이가 단지 몇 시간 밖에 자네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몇 시간은 헛되지 않을 것일세. 사무엘이 여동생을 가지고 있고 마가렛과 자네가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에 거하는 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게. 자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로 그 아이에게 표를 하였고 사무엘과 마가렛과 자네도 역시 그 표를 받았다네. 그 표 아래서 자네의 사랑은 자네의 마음이 창으로 찔리는 것 같은 때에도 더욱 깊고 더욱 넓게 자라갈 걸세 라고 말해주었다. 우리는 전화로 오랫동안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서로 붙들고 함께 울고 싶었다.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
서로의 우정에서 위로를 찾기를 갈망하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위하여. 주위가 어둠뿐일 때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너무 어렵다. 나는 예수의 시신을 무릎에 누인 마리아를 본다. 나는 마가락과 요나스가 어린 레베카를 안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 그리고 기도한다. 5. 감사하는 삶. 어떻게 해야 진실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쉽사리 감사해야 할 좋은 일과 잊어야 할 나쁜 일들로 삶을 양분한다. 그러나 이렇게 양분된 과거를 가지고 우리는 자유롭게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 많을 때 우리는 절룩거리며 앞으로 나아가게 될 뿐이다. 참된 영적 감사는 나쁜 사건이나 좋은 사건이나 슬픈 순간이나 기쁜 순간이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모든 과거를 감싸 안는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를 이곳에 이르게 했으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일부로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다 좋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쁜 일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밖에서 일어난 것이 아님을 뜻한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둠의 세력에 의해 닥쳤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고난과 죽음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감사의 빛 아래 가져오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가 죄의식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들 또한 너무나 많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것을 보는 용기를 가질 때마다 우리의 죄의식은 행복한 죄의식이 되며 우리의 부끄러움은 행복한 부끄러움이 된다. 이는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더욱 강하게 확신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삶에 보다 더 철저해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일단 과거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파송되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 그를 무력하게 만들지 않았고 용서받았을 때 그의 신실함의 새로운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실패와 배신도 감사로 바뀔 수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사자가 되게 할 수 있다. 6. 가난한 자들이 주는 축복. 정신적 장애자들을 위한 세계적인 공동체를 세운 캐나다인 진 베니어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음을 강조하였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를 제공한다. 나는 돕기를 원한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하기를 원한다.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고통을 덜어주기를 원한다. 그 바람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숭고하고 은혜로운 소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섬기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의 도움은 잠시 동안에 그칠 뿐이며 나는 곧 기진해 버릴 것이다. 가난한 자가 더욱 가난해질 때 어떻게 그들을 계속하여 도울 수 있는가? 병자들이 낫지 않을 때 어떻게 그들을 계속하여 돌볼 수 있는가? 그들의 죽음이 나에게 더 많은 슬픔을 가져올 뿐일 때 어떻게 계속하여 죽어가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그들 모두가 나를 위한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게 필요한 축복이다. 사역이란 무엇보다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얼핏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바로 천국의 전부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를 돌봐줘야 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언젠가 내가 진 베니어에게 당신은 매일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많은 문제와 고통들을 들어줄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들이 나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지요 라고 말하였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위대한 비밀이 있다. 가난한 자들 속에 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그분에게서 오히려 섬김을 받는다.
성경 말씀에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하리라고 하셨다. 누가복음 12장 37절. 우리에게는 많은 축복이 필요하다. 가난한 자들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7. 아담의 선물. 가난한 자들이 그들을 돌보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을 발견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나는 이전에 어느 관상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브루노 신부가 몇 달 정도 우리와 함께 보내기 위해 라르쉐 새벽 공동체에 왔을 때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 공동체는 그에게 새 집이라고 불리는 집들 중 하나에 살면서 아담을 돌보아 달라고 요청했다. 아담은 매우 심각한 장애자이다. 아담은 말할 수도 없고 혼자서 걸을 수도 없다. 아담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며 손짓으로 의사표시도 못한다. 그는 일어서고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양치와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는 등 모든 일에 있어 끊임없는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먹는 일 뿐이다. 그는 먹기를 좋아한다. 숟가락을 단단히 손에 쥐고 그릇에 있는 음식을 떠서 입으로 가져간다. 그는 또 유리잔이나 컵을 들어서 우유나 주스도 마신다. 브루는 아담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그에게 모든 시간과 관심을 쏟았다. 3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브루노와 아담은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브루노는 떠날 무렵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수도원장으로서 나는 영적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였고 또 스스로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요. 나는 무지의 구름과 같은 신비적인 글을 연구했어요. 나는 생각, 감정, 느낌, 열정 등 내가 원하는 그 깊은 연합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차츰 버리면서 하나님을 위해 나를 비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아담을 만났을 때 나는 세상에서 심한 장애제로 간주되지만 하나님이 임재의 심오한 은혜를 전하는 자로 선택된 사람을 보았어요. 아담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깊은 내적인 고요에 이르고 있었어요. 아담의 비워짐 안에는 나를 위한 선물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 신비로운 삶에 대한 강력한 매력,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었습니다. 브루노의 말은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나는 하나님이 브루노에게 아담을 보내셔서 그의 영적 인도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8. 둘씩 여행. 특히 혼자서 하는 여행은 영적 생활의 종처럼 유익하지 않는다. 비행기, 공항, 버스와 버스 정거장, 기차와 철도역은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는 사람들로 늘 북적이며 잡지와 책과 쓸모없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너무 많고 너무 유격적이고 너무 산란스러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킬 수 없게 한다. 나는 혼자 여행할 때면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주위를 돌아본다. 그러는 사이에 나의 생각은 불건전한 상상의 장소들을 방황하고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운 감정과 느낌들과 더불어 표류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서 여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를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정신적 장애자들의 공동체인 새벽에서 생활하게 된 이래로 나는 좀처럼 혼자 여행하지 않는다. 그 공동체에서는 빌과 프란시스와 데이빗과 피터를 비롯하여 여러 장애자들과 함께 나를 보내는데 그것은 그들이 여행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나 역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모른다. 함께 여행하는 것은 나의 여행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나의 여행들은 강연 여행이 아니라 선교 여행이 되었고 유혹이 가득 찬 상황들이 아니라 영적인 모험이 되었으며 고독의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회가 되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현실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주변에 유혹하는 세력들로부터 보다 잘 보호받으며 우리 중 아무도 혼자서는 드러낼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무엇을 드러낼 수 있다. 실로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다. 오늘은 5장, 6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장과 8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